1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장소성의 소중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장소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확인하곤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을 가죠. 그리고 유치원을 갑니다. 또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닙니다. 또 병원을 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장소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집이라는 장소 속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집에만 오면 쉼을 갖게 되는데 긴장이 풀어짐에 따라 피곤이 몰려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장소성에 대한 가치 때문입니다. 흔히 신약 시대 가운데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가 곧 교회다 또는 우리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신앙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곧 교회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라고 할 때에는 전제되어 있는 성경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역사적, 제도적, 장소적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이요, 우리들이 교회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제도적, 장소적 교회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참된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성경에서 비가시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비가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시적 교회 안에 비가시적 교인들이 진짜 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가 교회당 안에 서로 섞여 있는데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를 구분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인은, 진정한 성도들은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라고 신학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시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에 몸담아야 한다는 성경적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각 지역의 교회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그 교회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 지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만 지목된 것이 아니라 질서와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가시적 교회 안에 몸담아야 한다. 역사적, 제도적, 장소적 교회 안에 몸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장소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만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와 제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 볼 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서 이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교회당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장소성이라고 하는 중요성도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중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유독 성경을 조금 알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하나님 그냥 장소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지. 사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시적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장소성의 중요성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끝날까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교회당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강단을 늘 치우고
늘 그렇게 청결하게 하고 꾸미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한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 지나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정성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장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계심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특정 장소, 즉 성전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막, 회막 속에 거하셨죠. 그리고 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합니다. 나아가 지금은 성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사건은 사실 구원사를 통하여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장 1절부터 9절의 이 말씀들이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은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낙성식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 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새로운 에덴, 새로운 낙원, 미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식은 사실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왔듯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장 4절만 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방에 태평이 있었고 원수도 없으며 재앙도 없는 상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여 영원히 그의 통치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사건과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상태와 상황에 대하여 목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가적,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상태, 목가적이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다 라고 우리 인간이 표현할 때 그 표현의 최고의 절정이 이 목가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롭고 서정적인 상태. 영어로는 being pastoral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그려내게 하죠. 이제 푸른 풀밭에 소들이 풀을 막 뜯어 먹고 있고요. 양들이 풀을 막 뜯어 먹고 있고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뭐라고요? 목가적이다. 그 목가적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솔로몬의 나라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가적인 상태를 인간은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제가 이렇게 요새 보게 되면 시골 전원 모습을 소개해 주는 채널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은퇴 후에 시골로 들어가서 소박한 집을 짓고 또 그 시골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우리도 한 번쯤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가서 또 우리가 은퇴하면 그런 삶을 좀 꿈꾸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 그래요. 가장 훌륭한 삶이고 가장 완벽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친화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인간이 꿈을 꾸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뭔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목가적인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보면 불편한 게 이반저반이 아니고 살아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시골에 간다 한들 또 가보면요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불편하죠.
그러나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새 에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이 이사야가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죠. 이사야서 65편 15절인가요? 기록을 보게 되면 이리와 양들이 서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있는 상태, 서로가 모든 동물들이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잡아먹거나 서로 죽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목가적인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이 일부분입니다. 맛배기예요, 맛배기. 하나의 맛보기의 형태로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의 현실의 역사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과연 인간들이 잘 지켜내고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완전함을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처음부터 저는 좀 암울한 전조가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표현은 장차 이스라엘이 어긋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역대하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지금 솔로몬의 상태가 교만하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심중에 그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성경 화자는 장차 일어날 암울한 일들을 예고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봉헌식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으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 너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따르지 않을 때 만나게 될 구체적인 징벌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겠죠.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도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한 표현이고 진심의 일부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한 표현이고 진심의 일부다.
전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헌신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한 표현이고 진심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앙생활의 전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이죠. 성전 건축으로 퉁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너희 신앙을 퉁치지 말라. 책임과 요구와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과 함께 말씀에 따라 서야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에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4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유다가 패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의 참된 본질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어요. 강남에 가서 괜찮은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강남이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제 물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퉁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이제 교육자들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 이 지역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거랍니다. 위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완성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분들에게는 찔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계속하여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늘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열심을 품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 모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다윗입니다. 다윗. 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다윗과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어떻게 성경에서 평가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이렇게 잘 소개하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분명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흠이 많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의 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 바로 흠이 없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복합적으로 다윗의 연약함도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이 잠시라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적으로 나뉘어진 후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었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책을 이렇게 제가 읽다가요, 아브라함에 대한 책을 잘 정의한 학자의 글을 한 글귀를 봤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부족했다, 모자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높이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접입니다. 대접.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대접입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 교만했을 때 즉시 엎드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언제나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모리아 산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장소, 아니 모리아 산 중턱에 있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건축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하나님 앞에 중한 벌을 받고 나서 회개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범죄로 하여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냐면 인구조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굳이 그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참모들이 굳이 왕이시여 이 일을 행하심이 어찌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행하라 라고 지시하죠. 그것이 다윗의 교만, 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교만이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이 선견자, 당시의 선지자였던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제단을 쌓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정했던 곳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다른 곳으로 지정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그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밑거름이 되고 회복의 은혜의 길이 됩니다. 감추고 숨기며 아무 일 없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아무 일 없듯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 일 없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아무 일 없듯이 기도한다는 건 제 스스로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저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죠. 지금 솔로몬이 계속하여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도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왜 크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8절과 9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는 또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남한국 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남북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 칙령이 하나 발표됐는데 본국으로 돌아오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와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죠.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명의 통치자들이 지역을 4개로 분할하여서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관할하여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또 수룹바벨 성전을 잘 세웠잖아요. 재건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금 파괴합니다. 성전을 유리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하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파괴하고 또 낙서하고요. 또 다른 신들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서 막 믹스시키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유린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한번 이제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역사가 헤롯 대왕이 등장하여서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20년부터 AD 64년이면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무너지는 게 AD 70년이거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 때문에. 열심히 성전을 공사해서 다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었대요. 성전의 돌이나 기물들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배치시켜서 성전을 개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립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요,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피가 사람의 발목까지 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는. 그리하여 누가복음 21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은 성전이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왜 굳이 성전이 세워지고 파괴되고 재건되고 파괴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과정들을 역사 속에서 설명했냐면 그 과정 속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반드시 헐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은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에요. 화가 나셔서 들어엎고요 채찍질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어떻게 보면 헐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인간이 무엇을 하니까요? 거룩한 성전을 지어도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일을 그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비둘기를 팔거나 매매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상 그 성전 앞마당에 이렇게 비둘기를 바꿔주고 또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오다가 계속 재물이 부패하거나 상했다고 합니다. 까지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하면 이걸 제사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선한 재물로 바꿔준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편의상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요, 인간은 항상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고 복리를 취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띠고요, 그렇다고 신선한 재물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라 더 나쁜 재물을 내어주죠. 그리하여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성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자체로는 나쁘다고 볼 수 없으나 문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건 항상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짓는 그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온전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건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이 가진 종교성은 그 시야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대부분이 인간의 이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해서 그 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딱 거기서 거기인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것,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것들을 종교 속에 반영하거나 투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진 이상들은 대부분 부패한 인간이 원하는 또 바라는 것들의 집합체인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집합체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기껏해야 신을 달래는 정도밖에는 못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기독교의 위대함이, 기독교의 탁월함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인간이 가진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 위에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만들어주신 진리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성전 되셔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물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분열들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또 왜 너희 스스로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또 왜 너희 스스로가 성전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은 성전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지 너희 스스로가 너희 손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성전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나는 방언을 한다. 너는 통역을 하냐?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서로 어떤 신비적인 은사와 신비적인 능력들이 자기의 것인 양, 자기가 짓는 것인 양, 자기가 만드는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건 다 인간이 짓는 성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바울이 비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인격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물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성전은 계속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때 그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성전 신앙이기 때문에 성전만 무너뜨리면 이제는 끝난다. 유대교는 성전만 무너뜨리면 이젠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성전이 무너졌는데 또 다른 성전이 여전히 서 있어요. 그건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실패한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인류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하여금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서 있다는 사실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으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있게 된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걸 딱 설명하기 좋게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압사 사고가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의 축제 중에 라그 바오메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이게 33일째 되던 날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라멕과 김멜이라는 알파벳 두 개의 숫자를 합치면 숫자로 표현하면 33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감사 절기 가운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즐겁게 축제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압사가 되죠. 압사가. 보니까 10,000명이 음집할 수 있는 회집 장소에 30,000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진짜 이 벌레들 같은, 죄송하지만
벌레들 같이 확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쓸려 나오는데 이게 안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냥 도미노처럼 다 넘어져서 압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전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건물 신앙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너졌다 성전.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였거든요. 그것이 성지순례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다는 건 우리가 밟고 행하고 하는 모든 땅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일을 행해야만 성지순례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지역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지순례를 하는 순례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표면적으로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참 부족한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언제나 무너진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성전을 세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봉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내 행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짓는 신앙의 형태, 신앙의 구조, 신앙의 골격은 무너지지 않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하는가 라고 봤을 때에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성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우뚝 서 있는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항상 모리아 산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었다, 우뚝 서 있다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모리아 산에 우뚝 서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결코 허물 수 없고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완전한 성전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